누구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사랑합니다 안 했어. 내가 처음부터. 모든 분이 사랑합니다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모든 분이 사랑합니다. 아, 야, 안 했어 진짜. 모두 사랑합니다. 아, 애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진짜로 다 알잖아요. 자, 오늘은 새해라고 얘기합니다. 새해. 할 얘기 한 장 바뀌어서 새해입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아주 진짜 진지하게 새해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새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매듭짓기죠. 인간이 영부터 이렇게 쭉 사는데 여기 어느 기간을 딱 잘라서 여기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새해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이후의 삶이 여기 삶과 여기가 똑같다면 이건 새해로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결단해서 또 새롭게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단은 결국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하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전혀 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또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맞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런 일을 합니다. 또 12월 말 연말이 되면 술집은 막 메어 터지겠죠. 술 한잔하면서 새로운 걸 하려고. 과연 뭐를 꿈꿉니까? 매년 새해마다 꿈꾸는 게 잘못된 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젯밤까지는 오늘도 나도 남들처럼 새해니까 기분 좋은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첫차 타고 올라와서 제가 지금 그린 그 시를 썼습니다. 오늘 조금 심각하지만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먼저 들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가 여기 안에 있는 안도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안도의 자화상. 박재주. 개들이 1마리, 2마리, 3마리, 1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끝없이 걸어가고 있다. 한 손에 국화꽃을 들고 꽃깃에 노란 리본을 꽂고 낑낑대며 끙끙거리며 눈물 콧물 분곡 속에 쭈그리고 앉아 세상 어디 떠날 곳도 기약할 곳도 없는 노란 절망의 종이배를 접고 있다. 생각하면 두 발로 꼿꼿이 서서 자유와 정의와 노동의 참 해방을 부르짖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의 시절이 있었다. 5천만 마리의 개가 아닌 5천만의 따뜻한 피를 지닌 인간으로 서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절규하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퍼렇게 뭉든 몸뚱이로 수배당한 대학생이 물 위에 떠오르고 20살의 풋풋한 아들이 욕조의 물고문에 숨을 거둘 때에도 20살의 아름다운 딸이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달라며 분신하던 그 암울한 시절에도 우리에게 불같은 희망은 있었다. 페퍼포그와 지랄탄의 향연 속에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아들딸에게 물려줄 꽃같은 대한민국을 꿈꾸었다. 개의 이름으로 묻노니 언제부터 당신은 개가 되었는가? 50층 펜트하우스에 살며 연봉을 수십억 받는다고 해서 개가 아닌 것 아닌가? 눈과 코와 귀를 지폐로 쑤셔맞고 바닷가재 식사를 하고 로열 발레를 보고 나스락 시세를 점검하고 먼 나라 섬의 은행에 이름 없는 통장을 개설하고
그림 같은 이북에 별장 몇 채를 지녔다고 해서 개가 아닌가? 이 뉴스를 싣지 마세요 라고 사장이 말하면 살살 꼬리를 흔들고 최저임금이며 비정규직이며 전세금을 날린 이웃들의 절망과 슬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땅값, 내 아파트값 한 푼 더 준다는 노인연금에 매달리는 당신은 어느 나라의 잡종견인가? 대천에서 영이 나오는 시절 다 지났다고 하묻는 당신의 공화국은 당신의 어린 자식에게 물려줄 고향이 되었는가? 슬픈 눈동자의 개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끝없이 반도의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 흰 국화꽃 한 송이를 들었다고 해서 갈 곳 없는 노란 종이배를 하나 접었다고 해서 우리가 개가 아닌 것은 아니다. 진짜 개는 주인과 함께 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멧돼지와 싸우다 죽는다. 온갖 탐욕과 부조리와 헛된 명예를 거부하며 농장 안의 염소와 토끼, 어린 닭들과 새로 피어날 아침의 나팔꽃을 위해 빛이 몰리는 멧돼지와 싸우다 죽는다. 가슴이 많이 묵묵하시지요. 피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왜 이것이 축복이냐 하면 질문 하나 합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2014년 또 지금을 흘러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뭐예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뭐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어둠이냐 빛이냐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뭡니까 그게? 빛이에요? 빛이 왜 세월호로 나와? 어둠이죠. 어둠입니다. 어떤 엄청난 악이죠 따지면. 근데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빛 때문에. 바로 그거죠. 빛 때문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를 읽고 실은 세월호 사태를 보고 조현아의 뭐 그런 얘기를 보면서 사회 현상을 보면서 속으로 욕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느냐? 어떻게 되려고 저러느냐? 근데 깊이 한번 봐보면 어둠은 어둠 자체에 있을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빛이 비칠 때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특별히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빛에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1월 1일입니다. 2015년 1월 1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함이죠. 이런 어둠을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자기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아프지도 말고, 그지? 원래 우리 자식들은 다 공부 잘하게 하고, 우리 아들 이제 고3 되잖아. 그럼 무조건 대학 내년에 붙어야 되고, 그치? 집에 하는 일마다 모든 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뭐 보고? 해보고. 올라오는 해를 보고.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제가 오늘 그러니까 새해를 생각해봐. 단 한 번만이라도 살아가면서 새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냐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지하게 새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해가 되려면 이 드러난 어둠을 내가 가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어둠을 꿈꾸고 그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한 기대 아닙니까? 막연한 기대.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돈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남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집안이 조금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신이 하나님이라면 심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깊이. 그 신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 신이 있으려면 그 하나님이 심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재물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사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사회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만드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거꾸로 반대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딱 두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표현이 전무하지만 두 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 몸으로 이 미천한 이 몸으로 어떻게 이룰까요를 생각하는 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를 이루실까요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후자겠죠. 후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를 통해서 뭐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스타를 만들어 주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하나님 거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참 첫날 되게 좀 먹먹한 걸로 얘기했지만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우리 깊이 그리고 새해가 진정으로 뭔가를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축복으로 읽어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드러난 어둠을 우리는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야 될 몫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힘드시겠지만 진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행동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합니다. 자, 이제는 주보 뒤에다가 써놨습니다. 제가 떨어졌는데 꼭 요거 가져가셔갖고 자기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틈틈이 한 분씩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송병동 시인입니다. 돌려 말하지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드러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드러내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성을 주입했다. 그렇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노동자 세월호에 태워진 이들이 900만 명이다. 사회의 모든 곳에서 안전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어야 할 것들을 드러내고 그곳에 무한이윤이라는 탐욕을 채워 넣었다. 이런 자본의 재해 속에서 오늘도 하루 7명씩 산재라는 이름으로 착실히 침몰하고 있다. 생계비관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알아서 자초해 가야 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지하선실에 가두어진 이 참혹한 세월의 느른 갑판 위에서 자본만이 무한히 안전하고 배부른 세상이었다. 그들의 안전만을 위한 구조 변경은 언제나 법으로 보장되었다. 무한한 자본의 안전을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화가 법제화되었다. 돈이 되지 않는 모든 안전의 업무가 평화의 업무가 평등의 업무가 외주화되었다. 경영상의 위기시 선장인 자본가들의 탈출은 언제나 합법이었고 함께 살자는 모든 노동자들의 구조신호는 외면당했고 불법으로 매도되고 탄압당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본의 이동은 언제나 자유로운 합법이었고 위험은 아래로만 전가되었다. 그런 자본의 무한한 축적을 위해 세상 전체가 기울고 있고 침몰해 가고 있다. 그 잔혹한 생전의 난바다 속에서 사람들의 생목숨이 수장당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돌려 말하지 마라. 이 구조 전체가 단죄받아야 한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 처참한 세월호에서 다시 그들만 탈출하려는 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세월호의 선장으로, 기관장으로, 갑판원으로, 조타수로 나서야 한다.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평영수로, 에어포켓으로, 다이빙 벨로 긴급히 나서야 한다. 이 세월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이 자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2015년 바꿔야 합니다. 그 몫이 우리의 몫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결단과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준이를 통일한국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이고 그에게 그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불가하다라는 거죠. 5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9일 날 경기도지에서 가장 큰 수도권에서 가장 큰 장인 모란장이 폐쇄했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50년 만에 처음으로 장을 폐쇄했답니다. 왜죠? AI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AI가 그 닭 한 마리에서 균이 발견되는 바람에 그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체 모든 시장이 다 놀았다는 엄마 것입니다. 이거 엄청 매워 이거. 뭐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불온함 그것이 내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염되고 나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염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첫날 이 다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이 진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죽기 전에쯤 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할 테니까 저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에 선택한다라고만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과연 천국과 지옥의 선택이 어느 마지막 순간에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거일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조금씩 그냥 발을 걸러 디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더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로 내가 이제 천국을 가야 할 상황이 되더라도 천국을 못 알아봐. 이게 저는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대 딱 앞에 서갖고 야 너는 천국 너는 영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마음 다시 잡으면 되니까. 문제는 깊이 진짜 성경을 오늘 그래서 본문을 잡았는데요. 깊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상고를 해보면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에 어떤 전에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조금 자기도 모르게 AI에 감염되듯이 그냥 지옥 쪽으로 행해 있으면 내가 그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천국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중에 나는 이쪽을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가도 그러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악하신 분일까요? 너는 천국.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너는 착한 일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천국.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지옥. 그런 하나님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었어야 돼. 안 주셨어야지.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처음부터 너는 내 새끼야,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뜻대로 살아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우리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그리고 여기서 땅에서 사는 것 100년도 못 사는 그 삶 동안에 그 행위를 가지고 야 너는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천국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지옥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깊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대학을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B+ 이상은 천국이야 F는 지옥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게 잘못된 거지. 그죠? 제가 보건대는 제가 요즘을 이제 제가 이 세태를 보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세월호가 그렇게 떠들고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거 읽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이런 말 자체를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실은 진짜로 나하고 관계 있는데 왜 나하고 관계 있냐 하면 내가 사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 이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냐 따지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들을 자꾸 지역적으로 어둠 쪽으로 밀어붙여 놓고 너 거기서 나와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는데요. 오늘 첫날 이 시편 시 2개를 읽으시고 오늘 첫날부터 기분 찝찝하게 괜히 목사님이 이런 거를 읽으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되면 혹여라도 그러시되면 여러분 지금 빛 쪽보다는 어둠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추가. 제가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건데 천국은 빛인데 빛이 이 어둠을 드러내가지고 이걸 없애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 우리가 이걸 피해버리는데 이걸 피해버리고 그래도 나랑 관계없어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을 가지 못하지 않을까요? 18세기 이후에 17세기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계몽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인간을 이제 깨우친다는 의미인데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없어졌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둘이 뭉실해져 갔고요. 지옥은 아예 사라지고 천국 얘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21세기에 과학이 아주 발달하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이제는 천국도 지옥도 없어. 혹시 교인 중에 천국,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니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천국과 지옥의 부분이 해결이 완전히 안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꼴이 되느냐 하면 그냥 A 플러스 맞아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눈치 잘 보고 잘 보여갖고 천국을 가기로 소망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둠을 자꾸 밀어내고 빛쪽으로 내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우리는 틀지 않고 거꾸로 어둠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이 좋잖아. 어둠이 좋죠. 남들이 다 나를 모르는 거 이런 것도 어둠이 좋잖아. 골방이 좋잖아. 음침한 곳이 좋잖아. 밝은 곳보다는.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종교와 하나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부터 끝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지옥을 없앤 두리뭉실한 곳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뭐하러 오시오? 어차피 지옥이 없는 건데 따지면 예수님 뭐하러 와서 우리를 구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AI에 감염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당하듯이 우리 한 사람의 그 감염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다 잘못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음속으로 꼭 다짐하는 왜 새해냐 하면 진짜 오늘 새해를 만드는 이유가 내가 새롭게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쪽을 향하는 데서 바꿔서 이쪽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것만 되면 빛을 향해서 가는 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내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왜 어려울까?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제 오늘은 예수님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렇죠, 우리 그지? 잎이 막 송송하고 뭐는 봄이고 그게 이제 쫙 늙어지면 이제 여름이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 오늘 이거를 보면서 아직도 멀었습니까? 아니, 진짜 멀었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시간적으로 이게 멀든 가까이든 제가 볼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거의 결단이 길다고 하더라도 나는 미리 죽거든. 앞으로 10년 내에 돌아가신다니까 확실하죠. 그렇죠? 그럼 나는 10년 더 갈지 모르는데 천국에서 만날 거거든요. 그럼 만날 건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시간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앞으로 30년 더 사시겠어요, 아무리. 그렇죠? 삽니다. 아, 그래도 30년? 30년 100살이. 아, 그럼. 자, 개인적인 종말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왜 모르냐는 거지.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징조를 보고도 아니다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지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두 파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가 이제 끝나가는데 답은 뭐냐? 탈출이다. 지구 탈출. 그래서 빠르면 30년 내에 지구 탈출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우주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건설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런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UCLA 교수인데 이분은 생태학자이면서 지리학 교수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다. 지구를 탈출한다? 이것만, 이 지구별마저도 성공해놓지 못하고 여기를 탈출해서 그쪽을 간다고 한들 거기서는 별볼 있겠냐? 그러니까 답은 여기를 다시 살려보자. 우주 개척해가고 지구 탈출할 그 모든 머리를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를 만들자. 이게 다이아몬드 교수입니다. 저는 어디 갔습니까? 저는 다이아몬드 교수 편입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지구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구별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건설 못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지구 탈출해서 딴 데 간다고요? 거기 가도 똑같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실패해 놓고 여기를 망가뜨려 놓고 여기를 AI처럼 완전히 다 박살내 놓고 탈출해서 딴 곳으로 간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들은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지금 지구 탈출을 예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출하지 맙시다. 이 땅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밝혀갖고 드러내 보여줬으니까 드러낸 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자는 거지. 나부터 고쳐나가면 이 땅을, 지구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멸망을 당할까? 지난 12월 17일이 무슨 날이었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날이었지? 무슨 그죠?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웃기는 얘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기억나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할 짓 다 했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꾸로 손가락질했어요. 노아를. 저 바보 멍청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전부 다 빛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향해 가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소리? 우리가 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0절 4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으로 바꿔봅시다. 사람이 두 사람의 개념이 아니죠. 밭에 있다. 회사 지금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꼭 명수 두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한 부류는 뭘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한 부류는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자도 똑같죠. 맷돌질 한다는 게 집에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한 부류는 올라가고 한 부류는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뭘까 도대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갈까?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 답이 밑에잖아요. 41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왔어요. 얘기. 선택을 하려고. 근데 다 깨어있잖아. 눈은 반짝도. 그러니까 야 너는 가고 너는 가지 마. 이렇게 못하잖아. 아니 못하지. 그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떤 기준을 둬갖고 너는 키가 크니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너는 성적이 좋으니까 되고 너는 성적이 나쁘니까 안 되고 못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지. 그렇다면 얘기를 잘 보시라니까 지금. 똑같이 사회 현상에 몸담고 열심히 살림 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움을 당한다잖아. 누굴까요? 이쪽일까요? 선택하는 이쪽일까요? 아니면 이쪽 당사자일까요? 내가 알아봐요. 그렇죠.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예요. 이거 해석 잘못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석이 되면 그러니까 당신들 열심히 해라. 주일봉사 열심히 하고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모든 행위를 잘하면 너네들은 내가 데려갈 것이고 안 그러면 안 데려간다. 그래 되면 문제 심각해지지. 혹시 저거를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일요일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터에서 일합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살림 삽니다. 어디 도망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현장 속에 있는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한다. 엄마 손을?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죠? 왜 우리의 문제죠? 주님이 온 걸 알고 깨어 있어서 아 저분이 주님이구나 나를 택하러 왔다 하고 나한테 오는 사람이면 들어가는 거지만 저 누구야? 나랑 관계없어 그렇지?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죠? 당연하잖아요. 당연.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저같이 올라가는 처음이겠지. 1월 1일 정월 초하도 좋은 날 이렇게 막 넉넉한 얘기를 설교한다고 아마 쫓아낼 걸 나를. 큰 교회였으면 장로님이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따져보십시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 거지? 그분들은 왜 그분을 쫓아낼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못 보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시 얘기하면 깨어있다와 안 있다의 차이가 뭐예요? 빛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고 어둠을 향해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거지. 아무리 무슨 말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별 얘기를 다 한다고 해도 그들의 모든 마음은 이쪽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돈, 명예, 권력, 그치? 외모, 뭐든지 다 그게 온 마음이 적혀 있잖아. 마음이 하나님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빛이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 빛을 향해 있으면 나는 저쪽을 향해 있는 거지만 이쪽을 향해 있잖아, 지금. 이쪽을 향해 있다가 간혹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열받을 때 빛이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40절, 4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도망가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 산에 높이 올라가 있어. 그럼 내가 데리러 올게. 아니면 저기 뭔데 너네들끼리 따로 있어. 그럼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현장에, 일터에, 그죠? 가정에 똑같이 있었는데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게 이겁니다. 1월 1일 날 우리의 진짜 새해가 되려면 그거 어설피 듣지 말고 진짜 깊이 새겨서 내일이라도 진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쪽을 향해 있으면, 생각이 그쪽을 향해 있으면 당연히 알아보지. 그러나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치? 이 눈은 이쪽에만 있다면 저 아무리 와도 뭐라고 얘기해도 보이질 않지. 왜냐하면 주님은 멋지게 안 오시거든요.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멋지게 안 오신다고. 멋지게 오면 누구든지 다 알아봐. 바보가 아닌다 아니야. 누구든지 멋있게 다 알아본다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본다라는 거거든요. 자, 40절, 41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분만 더 합니다. 42절까지.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떨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말 이제 이해가시죠? 깨어있다는 말은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해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도 온 생각이 내한테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고,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문제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둠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인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우상은 내 중심일 때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죠. 야,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세상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조금 더 불편하게, 조금 더 손해보며 살 수 있는 것. 그럴 때는 저쪽을 향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인사는 바뀝니다.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가 아니라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제가 진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이 중에 누구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1년만 딱 해보자니까. 1년만 하루에 조금씩만 내가 먼저 손해보자니까. 자, 봐요.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악착같이 살라고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탁 봐가지고 와. 그럼 열받아서 난리 났지. 미리 조금씩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그 손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쌓아놓는 것이거든. 손해보고 사셔야 합니다. 진짜 내가 그 마음을 먹고 살아야지만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시겠죠. 자, 뒤에 거. 자,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과연 내가 누가 될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조금 손해보고 사는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줘봐. 자, 여기 갖다 봐. 됐어? 이걸로 한번 해볼게. 유프라테스강. 뭐 이게? 이하빈, 이게 유프라테스강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강이에요? 티그리스강. 그래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이점. 이곳이 우르입니다. 우르 또 하니까 또 못 알아들으신 거. 우르가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가? 데라가. 어디에서? 우르에서. 그 당시에, 자, 이거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의 얘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지? 이 문명의 가장 발전된 곳이 바로 이 우르입니다. 성경에서 우르르가 그냥 여러분은 맨날 창세기 읽으면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의 해석을 해봐도 대단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데라는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르에서. 다시 얘기하면 그 시대에 가장 번창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뉴요커겠죠. 그죠? 뉴욕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옮겨갔습니다.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사는 곳이에요? 못 사는 곳이에요? 못 사는 곳이지. 이 당시로 따지면 여기는 변방 중에 변방이지. 지금은 우리로 따지면 아마 저기 어디? 저기 이제 고비 사막 정도?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 이런.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서 출발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은 여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기가 서울이라면 여기는 부산 정도 돼요.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의 북쪽 상류 지점이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를 다시 보면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 우르에서 나와서 두 번째 도시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 티벳이거나 고비 사막이 되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우리 간빈이를 다 데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이 성남 그래도 잘 이주가 돼서 저기 울릉도로 들어간 거예요. 울릉도 들어간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항상 나쁜 데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인간의 모든 상식은 나쁜 데서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좋은 데서 나쁜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완전히 거꾸로 가장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여기서 멈췄어요. 아마 추측한다면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추리를 한번 해본다면 아버지 데라가 이 우르에서 살면서 자식을 잃었어요. 그 자식이 누구죠? 하란입니다. 이름이 하란이죠. 자식 하란을 잃었어요.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요? 자식을 잃고 그 어떤 슬픔이라든가 어떤 한이 맺혔겠지.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왔는데 우연의 일치 같게도 이 도시 이름이 또 뭐예요? 하란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그죠? 하란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잖아, 롯.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들고 왔죠?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에요. 하란이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아마 그래서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췄다가 데라는 125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게 몇 장 마지막이에요? 11장. 창세기 11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다시 아브라함이 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문명이 발달한 모든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그곳은 어둠입니다. 어둠. 절대로 물질 문명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인간은 거기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빛을 향해 갔어요. 이 빛이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출발처럼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나쁜 사막 지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를 향하는 거예요? 빛을 향하는 거예요. 빛을 향하는 거.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거꾸로 생각을 하고 빛을 향해 가니까 내가 가장 멋있는 걸 향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지금 문제가 다 생긴 거다. 우리가 향할 지향점은 나쁜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나쁜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단지 가장 중요한 점은 그곳을 갈 때만이 누구랑 함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왜? 이게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하고 함께 안 가요. 물질하고 함께 가지. 지금 모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기득권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결국 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이것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것하고 함께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죠? 자,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출발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통해서 갔어요? 그 가장 좋은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것도 정착지가 정해진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땅, 동행하는 그 삶, 그거를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전에도 그런 식으로 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는 거죠. 2015년입니다. 2015년 하나님이 외로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 편으로 한 분만 마음을 돌려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으셔도 들어주는 놈이 없어요. 들어주는 놈이. 자기 뜻을 아무리 펼치고 싶어도 행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앉아서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이라도 딱 1년만, 진짜 1년만 조금씩 손해보면서 우리만 그 길을 갔을 때 내년 1년 후에 딱 1년 지난 내년 2016년 1월 1일 날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한 사람씩 간증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로 간증 한번 해보자고요.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나오는 뭐예요? 창의성이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서 났어요. 기존에서 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스펙에서 난 게 아니라 뭐에서 난다는 겁니까? 스토리에서 난 거지. 스토리에서 났다는 말과 스펙에서 났다는 말이 뭔지 알죠? 스펙은 내가 가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난 거고 스토리는 그 조건이 없었는데 만들어낸 거잖아. 스토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왜 장로님을 좋아하느냐 하면 진짜 존경합니다. 저 이른이 넘으신 저 연세에도 스토리를 쓰시잖아요. 스펙을 갖고 안 다니시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 스펙 갖고 지금 내가 세상을 한번 먹어보겠다 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죠? 우리는 스토리로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죠. 지난 2014년 동안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속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여러분도 아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압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스텝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믿습니까?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흔들만 했고요. 또 잘 왔어요. 스토리에 의해서. 바로 그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간다는 우리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이걸 향하고 있을 때만이 아까처럼 두 사람 중에 들려 올려주는 사람이 되지 버림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